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영안이 활짝 열리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4월 첫 주입니다. 4월 첫 주 2021년 천국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비밀을 풀어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문둥병과 벙어리와 기머거리, 소경,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치유자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수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생명수가 여러분들 배에서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나무의 잎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나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으셨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목자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목자, 삭군 목자, 그 목자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이십니다. 그런데 그 삭군 목자들은 잘못된 목자들은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지 아니했다. 이게 첫 번째 죄목이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했다. 세 번째는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였다. 네 번째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였고 다섯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고 여섯 번째로는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죄목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했다 하는 얘기는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아멘? 예.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한 자를 싸매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야훼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상한 자를 싸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상한 자들을 싸매주기 위해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다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했고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그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바로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면서 다윗이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목자가 누구라고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그래서 진정한 목자, 로에 하면은 이제 목자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예, 그래서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 목자가 진정한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예.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있는 목사라고 하는 분들은 목자라기보다는 뭐예요? 청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 앞에서 6가지 죄목을 얘기하시면서 여기서는 6가지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에르에, 이게 여기 보면은 로에 하면은 아까 목자였죠. 에르에, 내가 먹이다라고 돼요. 내가 먹이리라. 촌이, 촌 하면은 양떼를 얘기해요. 촌이 나의 양떼를 내가 먹이리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는 아니 에르의 촌이 내가 나의 양떼를 먹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겠다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자기만 먹고 성도들을 마르게 만들면 예수님이 오시면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양과 양 사이 할 때 세, 라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나타내서 큰 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양과 양 사이, 어린 양과 어린 양 사이에 구별하고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왼쪽에 있는 염소와 오른쪽에 있는 양을 구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이미 구약에 다 언급된 말씀을 예수님은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여기 보세요.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자가 누구냐? 내 종 다윗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기원전 6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이 앞이에요? 에스겔이 앞이에요? 다윗이 훨씬 앞이죠. 400년 정도 앞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이미 죽은 지가 300~400년이 지났는데 내 종 다윗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 내 종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종 다윗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진짜 다윗 있잖아요. 진짜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 있잖아요. 그 다윗을 얘기할 때는 다비드하고 달렛, 바브, 달렛이에요. 그래서 게마트리아가 14, 자하브하고 같다 그랬죠. 금하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내 종 다윗이라고 할 때 그때는 달렛, 바브, 요드, 달렛이에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냥 다윗이라고 똑같이 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 종 다윗이라고 할 때는 달렛, 바브, 요드, 달렛이에요. 이게 다비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달렛은 가난, 문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가르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바브인데 어떤 못이 문과 문을 연결하는 못이 다비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문과 문 사이에 못으로 연결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요드가 뭐예요? 손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다비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게마트리아가 24가 되는 거예요. 이건 14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알겠어요? 그죠? 예, 히브리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다비드 요거예요. 이 다비드는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다윗입니다. 예,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슈와 하마시아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요구했던 6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 첫 번째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이 소문이 수리아가 어디예요? 시리아. 시리아에 퍼지니까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각종 병입니다. 암은 안 되고 감기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암, 당뇨, 고지혈, 고혈압 뭐 별것 아무것도 여기에 뭐 거리낌이 없습니다. 모든 병입니다. 아멘. 예, 모든 병을 다 고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았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다음 주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 다음 주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도 다 내쫓았다. 아멘. 그리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32절에 가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한 번만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요. 똑같은 것을 두 번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세 번 말씀하시는 데도 있어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고 선포하시는 거고 두 번째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세 번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천지가 무너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최상급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실 그이는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예,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메시아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기를 기대했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오지랖이 넓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그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감옥에 안 들어갔을 텐데 헤롯한테 가서 네가 동생 제수 씨를 동생의 부인 제수 씨를 취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가서 자꾸 열받게 화를 돋구니까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꺼내주셨어요? 안 꺼내주셨어요? 안 꺼내주셨어요. 왜 안 꺼내주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머리가 잘려져야 되잖아요. 머리가 잘려져야 그 머리로 다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머리가 잘려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도 잘려져야 됩니다. 아멘. 예, 바울도 머리가 잘렸어요. 그죠? 바울이 머리가 잘린 이유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바울이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목배임을 당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아멘. 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왜 이렇게 전했을까요? 그래, 내가 오실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렇게 직접 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나를 증거했고 네가 나를 세례 줄 때 네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들었고 비둘기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도 네가 봤고 그런데 네가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항들은 여기에 열거된 저 내용들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보고 믿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로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귀먼 자가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성경에 입각해서 그 성경이 성취된 자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합법으로 사람들한테 말씀을 잘 안 하셔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지 말지는 네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래 내가 그 메시아다.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바로 맹인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아멘. 그렇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이사야서 61장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고 성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자꾸 더 많이 열려요. 이게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지금 올라오셨어요. 그죠? 올라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의 문이에요. 그 양의 문은 언제 잡으려고 양을 준비해 놔요? 지금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유월절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보세요. 베이트 헤세다. 베이트 헤세다. 헤세드가 뭐예요? 인자, 사랑, 자비. 그죠? 예, 긍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이트,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에요? 헤세드, 인자, 자비의 집.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요? 자비, 인자, 인애가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하브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잖아요. 긍휼로.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근데 거기에 못이 있었어요. 말씀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요, 울람밈, 울람 하면 여기 기둥이에요. 울람밈, 기둥들이란 뜻이에요. 울람. 이게 기둥들인데 행각 5, 기둥들이 5개가 있어요. 그 말씀의 물이 기둥이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직접 오셨어요? 천사들이 지금 대행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대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도 가끔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문둥병자도 고쳐졌어요. 나하만. 그죠? 엘리사가. 근데 엘리사가 모든 문둥병자 다 고친 거 아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많은 병자가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으려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물이 가만히 있다가 움직여요. 성경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한테 딱 꽂히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지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응하였습니다 하면은 아멘 하고 받으면 될 텐데 멋이라 하면서 데리고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약의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교리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교리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거기 뛰어들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감동받는 사람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죠?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못 들어갔어요. 예. 이거 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두 번째, 소경과 기머거리의 치유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9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이 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죠? 한 명도 아니고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렀는데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만 맹인들이 그에게 또 나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해갖고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너희 눈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어서 치유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받을지어다.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지어다. 믿음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아멘. 예,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받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거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러니까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은 항상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은 뭐 어쩌다 눈 하나번 뜨면은 그냥 TV에다가 갖다가 온 광고 다 갖다 때려 붙이면서 그죠? 그렇잖아요. 예, 막 가서 찍어라 해가지고 막 유튜브 동영상 올리고 막 다 자기 막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굴 높여요? 그 치유했는 그 목사를 높여요. 그러면 뭐가 돼요? 대형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큰 대형 교회 하는 사람들은 치유 집회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죠? 근데 누가 하셨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이 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근데 그분들은 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그 TV를 찍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방법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게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30절에 가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 맹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은 안 보이죠. 그냥 소리만 들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러면 무조건 눈 감고 그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도 사실 그래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거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의 구세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그때 몰라요, 아무거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아멘? 예, 뭐 돈 주세요, 아니면 뭐 취직시켜 주세요, 뭐 아니면 뭐 남자친구 소개해 주세요, 그런 거를 지금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나도 여자친구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거룩하심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들을 그렇게 부르짖으면 결국은 샤울샤울하고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구했잖아요. 그랬더니만 누구를 주셨어요? 사울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이빨 사이에 끼어서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얻어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무리가 꾸짖어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 없으면 또 더 불러야 돼. 더 크게 불렀을 때 오늘날 장로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기가 먹었나, 왜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답답한 일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안 질러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아 뜨거 하고 펄떡펄떡 뛰면서 소리 지르지, 뜨거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 뜨거워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뜨거운 사람들은 죽는다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럴 때 예수님이 거의 강도 만나서 거의 거반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암이 사라질지어다. 간경화가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지금 즉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마태복음 21장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이상한 일이래. 그죠? 이상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예. 오늘날도 긍휼이 없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자비가 없으면, 헤세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고 소리 지르고 펄떡펄떡 뛰는 거, 그것들 도저히 눈 떠주고 못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이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어야지 저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아픔을 내가 함께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 맹인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영혼이 다칠까봐. 그죠? 창피스럽잖아요. 왜 창피스러워요? 예수님이 눈에다 침을 뱉어요. 눈에다 침을 뱉으면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뭐 저게 저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메시아냐. 예. 오늘날도 조금 기이한 행동을 하면 저거는 완전히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람만 혼자 데리고 나가서 눈에다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나무 같은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눈에다가 안수해 주시죠. 그죠? 너무 심하니까 너무 심하고 눈동자도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눈동자도 없으니까 일단 뭐예요? 침을 뱉어서 그 말씀을 깊은 말씀, 건더기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안수하셔서 눈을 확실하게 뜨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 흉내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제 여리고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다시는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치유받지 못하면 영원히 다시 치유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곳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유받을 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못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아픈 곳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이 간 경화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고지혈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무슨 체면 차리고 그 다음에 뭐 차리고 이러다 보면은 치유는 지나가고 없어요. 여기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이거 보세요. 맹인인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거지예요. 거지. 그렇잖아요. 맹인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바가 들어갔으니까 바르죠. 바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르 아바.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해. 지금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길이고 얼마나 바쁘신데 너 거지 주제에 맹인 주제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뭐 다른 사람들 뭐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뭐 죽을 지경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머물러 쓰시더니만 그를 불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니까 맹인이 자기 겉옷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능력,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겉옷이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돈, 명예, 권력,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딱 붙잡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 딱 붙잡았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내버려버리고 뛰어 일어나. 아니 보세요. 맹인이 뛰어봐야 걸려 넘어지기까지 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12해 혈루병 앓았던 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겉옷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붙잡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침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항상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막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으면 그래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진실로 원하는 것,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잖아요.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영안이 열려서 주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 여기 보세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면은 에세르 하아림이라는, 에세르는 10이라는 뜻이고 1, 2, 3, 4, 5, 6, 7, 8 할 때 10 있잖아. 10. 그 10이 에세르고 아림 하면은 이르 하면 성인데 성들 10개의 성들을 말할 때 데가볼리라고 말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면은 10개의 성들이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수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보세요. 예수님은 심심하시면 침을 한 번씩 뱉어주셔요. 그죠? 예. 아까 눈먼 자에게 침을 뱉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한테 침을 뱉어요? 예, 지금 기머거리한테 지금, 예, 손가락을 양쪽에다 끼우고 귀에다가, 그리고 입에다가 학 했죠. 그죠? 그래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예, 손을 침 뱉어가지고 혀에다 손 댔어요. 그랬더니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우리가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에바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열려라. 근데 뭐냐면은 에 하면은 내가, 파타흐 하면 열다, 열리다. 내가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내가 열어줄게 이런 얘기예요. 에파타. 그러니까 에바다 하면은 내가 열어줄 것이다. 내가 열어줄 것이다. 이 얘기가 에바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혀가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침이 여러분들을 강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맹인된 것도 하나님의 모든 소관 안에, 주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세상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묻고 있기 때문에 맹인, 장님, 소경 같은 거죠. 예, 기머거리, 그죠? 벙어리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오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셔야 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비칠지어다. 아멘. 그래서 땅에 침을 뱉어 또 침을 뱉으셨어요. 진흙을 이겨서, 우리는 에페르 진흙이잖아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왜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냐? 이 사람은 지금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눈동자가 없으니까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지금 눈에 채워주는 거예요. 아이볼, 눈동자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하샬라흐. 샬라흐 뭐예요? 보내다. 그죠? 그러니까 그 보내심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내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고 순종해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 눈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 여기서 가버나움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카파르 나훔인데 카파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란 뜻이죠. 카파르가 속죄하다는 뜻도 되고요. 역청이라는 뜻도 있어요. 코페르 하면은. 예, 그러면은 나훔 하면은 위로예요. 위로의 마을. 속죄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위로의 마을, 위로의 속죄. 이것을 나타내는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백부장이 믿음도 좋지만 긍휼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인이 지금 누워 있는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거는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나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니까 이방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예수님 당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오해를 받는데 그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백부장이 얘기하냐면은 나도 남의 하수인인데요.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나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밑에도 졸병들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너의 믿음이 크다. 내가 우리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 믿은 대로 되라 하면서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친구 4명이 데리고 지붕 뜯고 내렸습니다. 지붕 뜯었으면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 지붕 다시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만한 손해를 보면서도 친구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 바로 뭐예요? 너희가 상 들고 가라는 거 하고 네 죄 사함 받았느냐 하는 거, 받았느니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냐? 죄 사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죄 사하는 거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니 그런 일 못 봤으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면 되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왜 죽이려고 그러냐고요. 그죠? 그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바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9장 3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 루다라고 하는 것은 로드입니다. 로드. 베냐민 지파들이 살았던 곳이고요. 이거는 분만하다. 얄라드 하면은 나타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로드가 분만이라는 뜻이고요. 애니아는 이거는 아니스 하면은 재촉, 촉박, 압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힘들어서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쪽의 평야인데 포도밭의 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오잖아요. 그죠? 포도밭을 얘기할 때 샤론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예수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쓴 나병 환자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하다 하고 도망가야죠. 그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주여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왜 너의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거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너무나 파격적이었을 거라고요. 모세의 율법을 다 어긴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예. 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돼요. 구약에서는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 갖고 그 사람은 하나님 전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때요? 대면 깨끗해져 버려요. 구약에서는 부정한 사람을 타치하면 내가 부정해지는데 신약에서는 그 부정한 사람한테 손을 대면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져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자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넘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그리고 이 몸만 보이는 게 아니라 깨끗함을 받았으면 레위기에 예물을 갖다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 그 예물을 갖다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서 그 예물을 자기가 갖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이 문둥병, 주님이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면 저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냥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니까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친히 그 문둥병 위에다 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거는 모세의 율법의 제사장들이 보면 이거는 너무나 파격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입니다. 지도에 보면은 맨 위에가 갈릴리고 그 중간이 사마리아고 그 밑에가 유다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문둥병자 10명이 있는 거예요. 10명. 왜 10명이 있었느냐? 예? 집단적으로 문둥병자들은 따로 생활을 했죠. 그죠? 예, 그게 번지니까. 그래서 이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안 왔어요. 아까 다른 문둥병자들은 쫓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멀리 섰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점잖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만 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낫지도 않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라 그랬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비록 낫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얘기가 엘리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인데 이 땅에 오신 거는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엘리사도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만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예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래서 안 받았는데 게하시가 지가 엘리사 대신 받아갖고 그 문둥병이 게하시한테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물이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갖다 주면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받아야 됩니다. 이게 분별하지 않고 받으면 그 사람의 그 질병이 뒤집어 써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많은 그 부흥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죽잖아요. 그죠? 그 왜 그래요? 상대방의 암이 그 사람한테로 전이가 돼버린 거죠. 귀신이 뒤집어 씌워져 버리고요. 그래서 그 끝이 좋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 보세요. 10명 중에서 1명만 왔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안 왔습니다. 그죠? 예, 사마리아인 1명만 왔어요. 그런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야곱의 자손 중에서 11조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1조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여기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11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자손들은 믿음이 없어서 치유받지 못했고 이방인인 수리아의 나아만과 사렙다 과부만 어떻게 해요? 치유받고 고침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장로가 권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들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다. 아멘. 예. 근데 그러면은 정말 그러면 내가 감사해서 내가 치유받아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하는 건 그거는 합당한 거죠. 그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억지로 치유받았으니까 뭐 얼마 내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 베다니 가난한 집이라 그랬죠. 그죠? 가난한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십니까? 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선행을 했던 사람들은 다 함께 기록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행위록에 기록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 그랬죠.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니까 그 옷 자체가 뭐예요? 능력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가 치유했어요? 이 여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손만 대어도 나는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슈아 하마시약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의 은혜로 모든 질병이 치유받았음을 날마다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항상 무엇으로 속이느냐? 증상, 현상으로 속여요. 아, 여기 아픈데 안 나았구나. 그러면서 아프다고 하는 증상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요? 증상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건강한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